2022년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예배 넷째 날 새벽예배를 주학에 맞추어 묵상함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 다하고 몸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드려진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노재한 목사님, 박열매 사모님, 노신 청년, 2022년 영적 아말렉을 만날 때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게 하옵소서. 서미경 권사님, 축복과 감동과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서연 전도사,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죄 발견하여 회개하여 예배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쁜 모습들은 혹은 죄 지은 모습들은 가려 주시고 거룩한 모습만이 잠깐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한 달 조금 넘은 날입니다. 네, 벌써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할 줄 몰랐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몇 군데를 찾으면서 볼 거니까요. 성경책을 다 펴주시고 다 같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대교회를 이제 맡은 이후로 사대교회의 파트를 맡은 이후로 그쪽 부분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앞뒤의 교회들 다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와 혹은 문맥 혹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살펴봤는데 행위라는 단어입니다. 혹은 행위라는 문맥 혹은 문장입니다. 다 같이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행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행위가 나옵니다. 그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보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 칭찬만 받은 교회는 어떤 행위에 대한 칭찬을 받았는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행위도 나오고 또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때에도 너희가 환난을 받을진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행위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입니다. 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옆에 있죠?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대한 행위 그리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행위 또 행음을 한 행위가 나옵니다.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2장 20절입니다. 20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는 이세벨이라는 상징적인 표현, 실제 여인이지만 여기서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오고 또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행위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맡은 사대교회는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행위를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역시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인데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역시 빌라델비아 교회 당시의 성도들의 행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칭찬을 하신 내용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나옵니다. 역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의 행위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우리가 흔히 아는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7개의 교회가 다 같이 말하고 있는 바로 7교회에 주신 편지의 공통적인 내용은 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행위에 대한 주목을 했는데 3장 2절에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면 사람 앞에서도 당연히 온전하고 정직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죄를 거짓말이나 강한 욕이나 뭐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다라는 그걸 현실적으로 느끼고 실질적으로 느낀다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항상 옆에 계시지만 우리는 저 또한 포함해서 항상 그 사실을 망가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앞에서 온전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사람 앞에 온전했는가 혹은 사람 앞에 정직했는가라고 두 가지의 같은 맥락으로 보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짓말도 많이 했고 탐욕도 많이 했고 시기 질투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뒷말 뒤에서 내가 당사자가 앞에 있을 때는 하지 못할 말을 뒤에서는 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사람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람 앞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과 온전함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역시 또한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라고 봤을 때 성경에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공과를 D6라는 프로그램 교재를 하는데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3일 예배 때 설교하신 거와 같이 저도 이번 주에 중고등부에 관련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읽다 보니까 노아라는 아주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런 어른이 나옵니다. 노아에 대해서 알아보면 창세기 6장을 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하고 혹은 정직했던 사람들이 많이 선배의 신앙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선배가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그 노아 할아버지에 대해서 6장 9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인 노아입니다.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보시면 노아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노아가 다 준행했다라고 성경에 명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7장 1절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절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옵니다. 역시 노아의 가족의 의로움을 보신 게 아니라 노아의 120년 동안의 노아의 행위, 방주를 그 곤욕과 또 그 산 꼭대기에서 지었던 그 수고의 온전함, 정직함을 의로움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5절입니다. 7장 5절에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역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행동으로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의 노아에 대한 평판을 봤을 때 우리는 온전하다, 정직하다라는 그 단어를 어떤 문장으로 서술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라는 내용을 볼 때 우리도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과거의 우리의 행동들 중에서 혹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 속에서 우리도 노아 할아버지처럼 온전할 때가 있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우리도 온전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온전할 때의 모습은 성령 충만할 때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나옵니다.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죄에 찌든 모습이고 흔히 말하는 장아찌라고 아시나요? 작물의 어떤 그 무나 고추나 이런 것들을 확 담궈서 며칠인가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작물이 파고들도록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의 장아찌였던 것입니다. 지금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는 달콤합니다. 죄는 친근하고 자연스럽고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우리의 몸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본질상 자녀였고 또 죄의 장아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성령 충만하면 죄를 짓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 자체가 역겹고 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억지로 해서 힘을 써서라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힘이 생깁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까라는 질문 던졌을 때 모두가 교회를 한 달 이상 다닌 분들이라면 초신자로도 다 압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첫 번째로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이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 그러면 이제 좀 더 질문을 해보면 어떤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스스로 던져봤을 때 첫 번째는 사회 규범의 죄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법과 형법과 그런 사회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 사회 규범에 대한 죄를
회개하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빠져나가는 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이 뭐죠? 한 5년 됐나요? 전에 만들어진 간통법이라는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간통을 하더라도 그게 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법상. 그럼 그 죄는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죄라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그러면 조금 더 포괄적인 죄를 포함해서 내 양심과 내 생각의 죄는 어떠한가?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31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제가 군데군데 읽어드릴게요. 31절부터 40절까지는 천국에 가는 비유지만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지옥에 가는 비유인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우리가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 내 환경, 내 기준에 바라봤을 때 나보다 조금 잘 사는 사람 혹은 나보다 조금 못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잡이나 동량이나 어떤 기부나 그런 것들을 안 해도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내용에서 또 빠져나갑니다. 그럼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죄, 곧 율법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커버를 죄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해라 혹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이 가장 대표적인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율법인데, 율법 십계명을 다 보시면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신 분 없으시죠? 예.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법이 접촉되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도둑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죄는 우리가 지을 수는 있지만 거의 성인에 대해서는 거의 짓지 않는 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 성경, 즉 십계명 대한 내용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보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음란할 수가 있죠. 마음으로 저 사람을 미워하며 살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마음으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면 또한 도둑질이라고 나오고, 신약에는 탐심 또한 우상 숭배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십계명 또한 우리가 완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5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옵니다. 조금 작게 빠져나갔던 그런 죄들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우리가 흔히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자그마한 죄도 다 거름망을 더 조밀하게 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혹은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개는 무엇이냐? 다 아시겠지만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개는 나의 자책이나 죄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죄 없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 너희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인정을 해주셔야만 그것이 진짜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되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까요? 확신은 무엇인가? 기쁨이 있습니다. 죄 사함에 대한 기쁨, 그 죄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회개에 대한 감사, 눈물, 그리고 교회에 대한 내가 교회에 뭐든지 하고 싶다라는 충성 봉사, 그리고 헌신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죄를 회개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을 같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느끼면서 내가 죽을 죄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라는 고통을 공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죄를 다시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회개가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나열을 했지만 다 아시겠지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성령 충만이 되면 죄를 이길 힘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곧 회개는 과거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행위나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매일 듣습니다. 하지만 행위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항상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새벽 예배를 안 빠지려고 하고 모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는 다 참석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예배를 다 참석을 한다고 해서 제가 기도나 예배를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가운데 제가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마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혹여나 잘못된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혹은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십자가 예수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붙잡고 회개하지 않는 예배 시간이 있다면 회개달라고 반드시 예배 마치고 기도를 합니다. 짧게나마. 실제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과연 제가 하나 감히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기도 응답을 받고 사십니까? 기도 응답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인데 응답을 받고 사십니까? 아니면 응답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십니까? 오히려 오늘이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받은 구원 어떻게 지키느냐?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만 제가 듣고 자라온 배경에서는 받은 구원은 회개로 지키고 그리고 성경의 행위대로 지킴으로써 구원을 지킨다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 생각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를 하느냐 그리고 행위를 받기 위해 그 행위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함으로써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 사람 앞에서는 죄를 짓지 않고 사랑한 사람 앞에서는 최대한 말 조심이나 행동 조심이나 생각도 조심하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다른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곧 임합니다. 깨어서 준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386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86쪽입니다. 마지막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뉴스나 여러 채널을 보면 지진이나 기근이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런 수많은 말세의 징조들이 과거부터 있었지만 요즘에는 더 힘이 있어지고 더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11절의 후반부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방주가 어제 제가 창세기를 또 집에 가서 6, 7, 8장을 목사님 읽어보라 하셔가지고 읽었는데 창세기 읽어보니까 7장에 또 이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상상해 보면 분명히 노아의 가족 8명 외에 타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지면에서 물이 차올라오니까 얼마나 허겁지겁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자기 주먹이 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그 방주의 문을 두드렸겠습니까? 하지만 그 방주의 문을 인간이 열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도 열어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점점 자기 발 곁에 다가오는 물의 흐름을 봤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렵고 무섭고 내가 왜 노아의 말을 안 들었을까? 노아의 외침을 왜 무시했을까라는 그런 회한과 후회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방주라는 구원의 혹은 지금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 함으로써 진짜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때에 복받기를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교육자들 그리고 저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그리고 어른들까지 정말 진짜 구원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동기도문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고 종식되어 일상의 삶과 현장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